오늘 우리가 함께 읽어가는 말씀은 출애굽기 3장 말씀인데, 이 내용을 우리가 읽어서 알겠지만 하나님께서 마침내 모세를 부르시는 내용, 그를 부르셔서 그에게 사명을 부여하시는 그런 내용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모세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물에서 건졌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그 백성들을 건져내시는 일을 하나님이 이제 구체적으로 시행하시려고 하나님이 이제 모세를 세우시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는 이 말씀에서 소개가 됩니다. 그를 만나시죠. 모세는 그가 어릴 때부터 그의 어머니로부터 오랜 세월 동안 젖을 먹으면서 그리고 자라가면서 비록 그는 애굽의 궁정에서 자라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부모를 통해서 그는 신앙교육을 받았던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그가 40세가 되었을 때 애굽에서 많은 것들을 누릴 수 있는 기회가 있지만 그는 세상에서 그가 소위 출세하고 잘 되는 그런 것보다 자기 백성들이 지금 그의 애굽 나라에서 계속적으로 노예살이를 하고 고통을 받고 있는 그것을 늘 마음에 두면서 자기 백성들과 함께 하려고 하는 마음을 품었던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누구이신가에 대해서는 귀로만 들었지 한 번도 대면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모든 자기의 계획들은 미디안 광야에 40여 년을 보내면서 그 모든 일들이 이제 다 까맣게 잊고 살았는지 몰라요. 그러나 이 미디안 광야에 40년 세월 동안 보냈던 시간을 하나님은 그저 헛되이 허송세월을 보내도록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40여 년 세월 동안 모세가 알지 못하는 또 다른 훈련 혹은 준비의 시간을 가지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80여 세가 되었을 때 어느 날 하나님은 모세를 불러서 이제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직접 대면하게 하시고 그에게 사명을 부여하시게 되는 겁니다. 장인의 양떼를 치려고 광야의 서쪽으로 그가 옮겨가고 있던 중 호렙산, 하나님의 산이라고 불리는 곳이죠. 이곳이 우리가 훗날에 보면 신의 산을 뜻하는 곳입니다. 그곳 앞으로 양떼를 끌고 가고 있는데 놀라운 광경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 광경이 뭐냐면 분명히 불이 붙어 있는데 나무에 불이 붙어 있는데 그 나무가 사라지질 않는 거예요. 타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것을 보고서는 깜짝 놀라게 된 것입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해서 모세가 양을 아마 곁에 두고서 그 광경을 보려고 가까이 다가서게 된 것입니다. 역시 그가 본 것처럼 떨기나무에 불이 붙어 있는데 그것이 타지 않고 있는 것을 본 것이에요.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등장하여 이 모세를 부르시게 됩니다. 모세야, 모세야. 이런 음성을 듣고서 깜짝 놀라게 된 것입니다. 보통 사람의 소리가 아니었던 것 같죠? 큰 위험, 또 그런 두려움이 있는 그러한 음성으로 자신의 이름을 부르니까 그 소리에 압도돼서 그가 대답하기를 내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게 돼요.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이런 명령이 주어지게 됩니다. 거절할 수 있는 여지가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순종하게 되는데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그게 무슨 의미입니까? 자신의 무가치함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겸비한 자세를 가질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말씀하시는 분이 누구인가 자신을 친히 소개하십니다.
소위 하나님의 자기소개죠.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6절 말씀 가서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에게 또 이삭에게 야곱에게 이 족장들에게 하나님이 친히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던 분이신데 그분이 바로 그날 모세에게 첫 대면을 하시게 된 것입니다. 이 말 속에서 계속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은 하나님은 그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바를 하나님은 이루시는 분이시다. 소위 언약의 하나님을 말할 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알려주십니다. 이 표현이 몇 차례 반복이 되는데요. 15절에서도 또 이런 말씀이 나타나죠. 15절 앞부분에 보면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또 16절에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향해서도 이렇게 말하라 하시고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너는 전하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시다 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전달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서는 애굽에서 고통당하는 내 백성들의 그 부르짖음을 내가 보고 듣고 알고 내가 내려왔다. 그러면서 그들을 인도하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그들에게 그 모세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8절 말씀 보시면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그곳에 데려가려 한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고자 하시는지를 모세에게 밝혀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며칠 전 살펴봤던 것처럼 이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이러한 계획을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셨어요. 이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신 사실이 뭡니까? 이방 땅에서 너희가 객이 되어 400년을 섬기게 되고 그리고 나서 그곳에서 나오게 되어 이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시는 약속이었어요. 그 약속은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약속이지만 아브라함은 누구에게 말했을까요? 그의 아들 이삭에게. 이삭은 또 그의 아들 야곱에게 이 사실을 분명히 전달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른 거예요. 그리고 이 야곱의 12 아들을 중심으로 이 애굽 땅에서 번성하게 되다가 애굽의 왕조가 바뀌면서 이제는 뇌살이로 전락되게 되고 그 400년 생활을 보내면서 하나님의 약속은 까맣게 잊어버리게 된 어려운 때를 보내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400년이 지나고 나서 이제 하나님은 그분의 약속을 구체적으로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이제 그 사실을 모세에게 알리면서 내가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조상들에게 약속한 것처럼 내가 이제 내 백성들을 데려오려고 내가 그렇게 작정했다. 계획했다. 이 사실을 분명하게 알려주십니다. 그리고서 이 모세를 하나님이 이제 모세에게 사명을 부여하시게 돼요. 10절 말씀에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할 것이다. 하나님의 그 약속을 실행하는데 내가 너를 보내서 너를 도구로 삼아서 내가 이 약속을 실행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셔요. 이런 말을 들었던 모세의 반응은 어떻게 반응이 됐나요? 11절에 보니까 제가 과연 누구이기에, 제가 무엇이기에 제가 바로에게 어떻게 갈 수 있겠습니까? 제가 과연 누구이기에 이스라엘 자손을 어떻게 이곳으로 인도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이런 태도를 보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약속하세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내가 반드시 너와 동행할 것이다. 그래서 이 일을 이룰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을 해 주시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약속이 성취되는 하나의 증거가 뭐냐? 내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산에서 너와 나의 백성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곳에서 나를 예배할 것이다. 나를 섬기게 될 것이다. 그것이 곧 분명한 증거가 될 것이다. 이렇게 대답을 해 주십니다. 12절 하반절에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게 돼요. 그리고서는 그렇다면 하나님의 이름을 말할 때 누구라고 대답을 해야 할까요? 했더니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이러한 분이라고 대답해라. 뭐라고요? 스스로 있는 자, 곧 너희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 압박과 압제를 당하고 있는 너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구출하기 위해서 나를 보내셨다. 이렇게 대답하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스스로 있는 자. 이 말에서 어떤 이름이 나오냐면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 혹은 야훼라고 하는 이름이 나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이름이고 대대로 기억할 칭호다. 이렇게 설명을 해줘요. 이 말의 의미가 어떤 의미인가? 말씀하신 대로 행한다라고 하는 뜻을 이 이름 속에 가지고 있어요. 나는 내가 그렇게 되리라고 한 대로 될 자라는 그런 의미를 이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 안에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 말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실행하시는 분, 성취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이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으로 알리라고 말씀을 해주시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지도자들 장로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하여 그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 약속하신 그 땅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라는 사실을 전해라. 그리고는 애굽 왕 바로에게 찾아가서 우리의 이 민족이 우리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하려고 하니 우리를 내보내 달라고 요청해라. 그러나 그것이 쉽게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결코 내어주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마침내 나오게 될 때에는 결코 빈손으로 나오지 않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이 오랜 세월 동안 강제 노역을 했던 그런 모든 결과들, 그런 것들을 그들이 가지고 나오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해 주시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모세를 대면하셔서 그를 부르시고 그를 사명자로 내보내시는 그런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짐을 우리가 알게 되죠.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이 사명을 주시죠. 그와 같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신 그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사명을 주고 계세요. 그 사명이 뭘까요? 주께서 경험하게 하신 이 구원을 이것을 나가서 알리고 이것을 전하고 이 사실을 밝히 드러내라고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이러한 사명을
부여해 주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세월아 내월아 그저 시간만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짧은 인생 속에 우리를 부르셔서 복되게 하신 그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남은 삶을 통해서 그의 나라를 위하여 그의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목사나 선교사나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만 주어진 게 아니라 모든 성도에게 주어진 동일한 사명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내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내가 해야 될 사명이다, 본분이다 이런 마음을 늘 마음에 되새기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가정을 이루고 또 일을 하고 우리가 어떤 직업을 갖고 하는 이 모든 일들은 그것을 위한 하나의 부업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살아야 합니다. 그게 본업이고 남은 시간 부업처럼 주께서 우리에게 위탁하신 말씀을 부업처럼 우리가 생각하고 이루어가는 게 아니라 반대로 본업이 주님을 섬기는 일이요. 그분을 알리는 일이요. 부업이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직업을 갖거나 어떤 일을 하게 되는 것이 그를 위한 부업이다. 이런 정신을 가지고 늘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고 모세가 내가 누구에게 이런 반응을 했던 이 반응은 어떻게 보면 겸손한 반응 같이 보이지만 난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거절의 반응이기도 해요. 그러나 참 부족하고 연약한 모세를 함께하여 주께서 이루게 하신다고 하시는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초라하고 별것 아닌 연약한 존재에 불과하지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있다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또 이하로 남은 삶을 주님 앞에 살아가는 복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 시간에도 저희들을 깨워주셔서 오늘도 말씀하신 하나님 앞에 저희들을 부르시고 말씀을 통하여 또다시 저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듣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라고 대답했던 것처럼 저희는 하나님 앞에 초라하고 연약하고 부족한 많은 사람들이지만 저희를 만나주셔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이 구원을 전파하라고 하시는 이 말씀을 저희 마음에 잘 새겨서 하루하루 주와 동행하며 이 본분을 잘 감당하는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보호자 변화와 아버지 은혜를 구하는 모든 신명들의 간구를 귀비를 주시고 응답하시기를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